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루마리.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랬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성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명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붕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를 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일곱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의 땅에서 왕으로 살도다 하더라. 자, 계시록 22장을 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뒤편을 보면 됩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지상에서 나그네로 핍박을 받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우리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이 계시록 22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두루마리에 봉해져 있다는 내용이 계시록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봉해져 있는 그 내용을 계시록 2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누구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좌에 앉으신입니다. 네?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본문, 자, 2절,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그 인을 힘있는 천사도 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 5절을 보시면 자, 함께 봉독합니다.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계시록 5장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일렸으니 그 두루마리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7 인봉이 된 두루마리를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열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문 5절에서 힌트를 주는데 정확한 답은 본문 7절에 나옵니다. 7절 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어린 양 대신 성자 하나님만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른손에 쥐어져 있는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요한계시록 10장을 보시면 봉해져 있는 책이 아니라 펴져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루마리를 누가 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하나하나 7 봉인을 떼고 펴셨다라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5장은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없는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 이해하셨죠? 그리고 계시록 6장은 자 계시록 6장 1절입니다. 한번 공부합니다. 계시록 6장 1절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죠? 7인 중에 지금 하나를 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째 인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봅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함께 공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금은 털로 짠 상복같이 금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봉해져 있던 두루마리의 6째 인을 뗐을 때 있었던 마지막 말이 뭡니까? 주의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그분 앞에 서리요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가 살아남는단 말이냐라고 질문과 같은 형식으로 계시록 6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는 어떤 내용들이겠습니까? 네? 무시무시한 진노를 기록한 책이다. 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계시록 7장 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장 나무에 들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계시록 6장에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을 이야기했는데 계시록 7장으로 들어오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자, 보호받는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등장하죠.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14만 4천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아지는, 그냥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계시록 7장 4절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하고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사람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로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구원된 백성들 곧 하나님의 완성된 교회의 무리들이 따로 있음을 계시록 7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의 내용에는 또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이 두루마리에는 아까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되어 있었고 또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내용들이.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1절 2절입니다. 하경부터 합니다. 계시록 8장 1절 2절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이제 이렇게 계시록 8장 9장을 가면서 나팔 재앙에 대한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의 재앙에 대한 봉인된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면 이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 두루마리 책에 그 내용을 모르면 나팔 재앙을 제대로 풀겠다 못 풀겠다 당연히 모르죠. 네? 이런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9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독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진노가 있어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에도 죽지를 않고, 자, 이 남은 사람이 있죠. 원래는 다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에도 남은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 아래에 있는 자겠습니까? 구원받은 자겠습니까? 우리 김진석 권사님이 이번 주는 답을 맞췄습니다. 네, 박수. 네, 심판 아래에 있을 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심판받을 불신자들 아닙니다. 우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손으로 행한 일을 여전히 뭐하고 있다?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돈,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여러분 안 합니까 이거? 나는 절대 안 한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절대 안 한다. 우리 그 안검자 이사님 절대 안 한다. 합니다. 마지막 남은 그 등불이 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을 쏟아 부어도 성도가 육으로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살고 있잖아요. 이런 우상에 여전히 절하는 사람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순간 지구촌에서 누군가가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눌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지만 그것도 살인입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주 작은 욕심을 부리는 것도 살인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미워만 해도 살인자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냐? 14만 4천에 포함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 늘 하는 말이긴 하지만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도 믿지 마라, 목사도 믿지 마라, 하나님만 믿어라.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왜 사람을 봅니까? 하나님을 보라니까. 저는 믿어도 됩니다.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그 성도를 영원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누가 하는 거다? 회개는 누가 합니까?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 이게 회개입니다. 당신이 넣어준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모두 하나님이 구원하신답니다. 그 대답이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주문파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무슨 책요? 무슨 책입니까? 작은 두루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는데 먹고 난 뒤에 11절을 보니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이 예언은 어디에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작은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말해야 된다 그래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에서 나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미가 꿀 같더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도 요한에게도 그대로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11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은 두루마리와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선포되어질 때, 그 작은 책의 내용이 선포되어질 때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던 그들이 어떻게 해서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후 그 내용을 예언하고 선포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나타나는가? 그렇다면 그 작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오늘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 선포되어져야 할 유일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7인의 재앙, 7 나팔 재앙이 있어도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모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사도 요한과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10장과 11장에 등장하면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11장 봅니다. 계시록 11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해결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답을 맞췄다가 틀렸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자,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회개를 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봉인되었던 그 작은 두루마리가 열려서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면 그 작은 두루마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개하지 않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는 내용이 기록된 작은 두루마리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에스겔서 2장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백성이라고 합니까?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을 보는 관점이에요.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자들. 이 말을 요한계시록 5장에서 11장으로 비추어 보니까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좀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던 백성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라는 말을 글자로만 읽어보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마땅한 자입니다. 글자로만 읽어보면.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에서 11장을 보니까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라는 말은 아주 제한된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두 번째 재앙까지 내려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육을 따라 살던 자들, 이 패역한 백성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제한된 표현이에요. 패역한 백성, 요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아주 제한된 표현입니다. 응? 이미 표현 자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내 자식이라면 제한되어 있습니까? 남의 자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한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쓰는 내 자식 이런 말처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 에스겔서 2장 봅니다. 하기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4절.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 곧 이스라엘 백성. 이게 오늘날 누굽니까? 우리들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삽니까? 아니면 자기를 믿고 삽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것이 아예 하나도 없도록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 부정이다, 자기 부인,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게 낮아짐입니다. 물건을 높은 데서 낮은 데 두었다, 이게 낮아짐이 아니고. 네? 그래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삶, 십자가의 길, 외로운 길,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길이 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 이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한계시록 9장 20절 말씀처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갑니다. 에스겔서 2장 9절 10절.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네? 온갖 쏟아질 재앙이 두루마리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에스겔서 3장 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자 한국어 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두루마리를 계시록에서는 누가 먹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먹고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경험한 그대로 구약에서는 누가?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종말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그 계시가 요한계시록에서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의 앞뒤에 글로 가득 쓰여져 있다. 본문 5장 1절입니다. 자, 함께 공독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계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러면 이 봉인된 두루마리의 내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다니엘서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전체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다니엘서 12장 전체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끝까지 다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다 찾습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보호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입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동그라십니다. 이 말이 요한계시록의 작은 두루마리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절 시작. 땅의 틱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사하고 이 글을 동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있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감수하고 동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여기 동그라미 칩니다. 누가 제사를 폐할 수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단번에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다시는 매일 드려지는 제사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죠? 이것을 히브리서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면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이 말씀은
결국 누가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실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이 담겨있는 책이 어떤 책이다? 작은 두루마리다. 심판과 구원이 담기는 책이 어떤 책이다? 작은 두루마리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인 어떤 재앙이든 봉인된 책의 내용에는 반드시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대접 재앙과 나팔 재앙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자, 계시록 12장을 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개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니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재앙과 구원의 이야기는 누구로부터 시행이 되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행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사이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끼어드는 거예요. 7인으로 봉인된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은 무시무시한 재앙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보호해서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봉인은 누가 뗀다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떼신다. 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떼시는가? 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완성되어질 것을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작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자, 시작.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이 뭡니까? 종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끝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시행하시면 세상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때가 이미 세상 끝입니다. 다만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잠깐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말을 감히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내가 이 꼬라지로 들어가겠습니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는 눈에 보이는 목석, 금, 은, 동, 세상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내가 들어가겠어요, 목사님? 못 들어가죠. 또 그렇게 들어갔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심판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이거 깜빡깜빡 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나그네 된 이 짧은 시간, 안개 같은 시간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아멘. 봉인된 두루마리, 봉인된 유언장은 당사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처럼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는 누가 죽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신 이후라야 그 내용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그리고 9절과 5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그리고 9절을 읽고 앞에 있는 5절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그리고 9절을 읽고 앞에 있는 5절을 읽습니다. 자, 1절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9절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으니.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죽임 당하지 않으시면 봉인된 두루마리에 담긴 모든 내용은 유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 죽임 당하시고 살아나시고 해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이런 이야기로 반복되는 이유가 주님이 이 모든 유언장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임봉했다는 말을 유언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네? 죽어야지 유언장은 효력이 있습니까? 이것을 성경이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 히브리서 9장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나오죠?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지요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하는 정확히 나오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만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만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세상이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온갖 재앙을 내려보낼 때 나는 저기서 제외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이러한 세상에서는 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계시의 정신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왜? 성령의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과 진노를 기록해 놓은 줄 아시겠습니까?
왜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기대고 붙들고 살아갈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에 있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체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은 실체로 안 보는 자들이 하늘의 선물, 믿음을 가진 자들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복인 것처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다양한 재앙들을 그들에게는 보냅니다. 그리고 인간은 예측 불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럴지라도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완성의 때를 기다리며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는 정반대, 종교인들이 구하는 것과는 정반대, 주여 속히 내 안에 주의 일하심이 성취되어서 내 육은 깨어지고 내 육은 죽어지고 내 새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 갑자기 많아졌어요. 정확히 놀랍습니다. 숫자가 많아졌어요.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이것이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계시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것을 붙잡고 사는 자를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합니다.